하늘이 감동하는 칠석 기도법. 복과 인연이 열립니다. 칠석날, 음력 7월 7일은 하늘과 땅, 사람의 인연이 가장 가까워지는 날입니다. 예로부터 견우와 직녀의 전설로 유명하지만 불교에서는 이날을 단순한 사랑 이야기로만 보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인연, 복과 복의 인연, 나와 우주의 인연이 연결되는 인연의 날로 여깁니다. 그렇기에 칠석날의 기도는 평소보다 더 깊고 멀리 닿는다고 전해집니다. 올해 하반기, 여러분은 어떤 변화를 바라고 계십니까? 더 건강해지기를, 자녀가 잘 되기를, 부부 관계가 더 부드러워지기를, 혹은 새로운 인연이 찾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칠석날은 바로 그 마음을 부처님 전에 올리고 발언하기에 가장 좋은 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 무르익으면 꽃이 피고 복이 무르익으면 길이 열린다. 이 말은 좋은 인연과 복이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날 그날의 마음과 행으로 씨앗을 뿌리고 가꾸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칠석날의 기도는 그 씨앗에 햇빛을 비추고 물을 주는 시간과 같습니다. 특히 칠석날에는 5가지 대표적인 기도 주제가 있습니다. 자손 번창, 인연 성취, 부부 화합, 건강 장수, 하반기 복의 성취. 이 5가지는 사람의 삶을 이루는 큰 기둥과 같아서 이날 발언하면 하반기의 기운이 훨씬 부드럽게 풀린다고 합니다. 단순히 좋다더라 하는 전해짐을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칠석날, 절에서 또는 집에서 어떻게 기도를 올려야 하는지, 마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발언문은 어떻게 써야 하는지, 그리고 기도 후에는 무엇을 실천해야 하는지, 실제 가능한 방법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소원을 비는 주문이 아닙니다. 진심 어린 발언은 나의 마음을 닫고 그 마음이 나의 삶을 바꾸는 수행입니다. 올해 칠석날, 부처님 전에 올린 여러분의 발언이 올 하반기의 길을 환하게 밝히기를, 그리고 그 길에서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을 찾기를 함께 기원합니다. 칠석은 농경사회에서 하늘과 땅의 기운이 가장 맑고 고요한 시기이자 하반기의 기운이 본격적으로 열리는 관문이었습니다. 하늘과 땅이 서로 교감하는 시기이기에 옛사람들은 이날을 인연의 문이 열리는 날로 여겼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전통적 인식을 바탕으로 칠석날을 복덕과 지혜를 함께 기원하는 날로 삼아왔습니다. 경전에서도 부처님께서는 인연의 소중함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자바함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과거의 업이 불러온 인연이며 그 인연을 어떻게 짓느냐가 미래를 바꾼다. 칠석날 기도는 바로 그 인연을 맑히고 새롭게 짓는 실천입니다. 사람의 삶에는 크게 5가지 인연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 부부의 인연, 형제 친구의 인연, 스승과 제자의 인연, 그리고 세상과의 인연. 이 5인연이 조화롭게 흐르면 삶은 평안하고 어긋나면 고통이 많아집니다. 칠석날의 기도는 이 인연들의 매듭을 풀고 막힌 흐름을 트는 마음의 청소와 같습니다. 또한 칠석은 하반기의 운을 여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날 올리는 발언은 마치 새로 심은 씨앗이 가을 햇살을 받아 빠르게 자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만큼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그저 복을 받게 해주세요라는 막연한 기도보다는 구체적이고 진심 어린 발언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복이 스스로 따라온다.
칠석기도의 핵심은 마음을 청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도 전에는 자신의 마음을 살펴 원망과 미움을 덜어내고 감사와 자비심을 일으키는 것이 첫 번째 준비 단계입니다. 이렇게 준비된 마음은 칠성날의 기도를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하반기를 바꾸는 전환점으로 만들어줍니다. 칠석기도는 단순한 소원 비는 날이 아닙니다. 이날은 하반기의 기운을 새롭게 짓고 복과 인연을 새로 세우는 전환점입니다. 절에서는 예로부터 이날을 하늘과 땅이 소망을 들을 수 있는 날로 여겨 더 간절히, 더 바르게 발언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칠성날 어떤 기도를 올려야 할까요? 대표적으로 5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이 주제들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며 각각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 한 가지를 발언하더라도 다른 복이 함께 열리게 됩니다. 첫 번째, 건강장수 기원. 건강은 모든 복의 뿌리입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건강은 최고의 이익이요, 만족은 최고의 재산이며 믿음은 최고의 친구다 라고 하셨습니다. 몸이 건강해야 가정도 돌볼 수 있고 삶을 바로 세울 힘도 생깁니다. 칠성날에는 자신과 가족이 무병장수하고 이미 앓고 있는 질병이 회복되기를 기원합니다. 예를 들어 그동안 몸이 좋지 않아 하반기 계획이 자꾸 미뤄졌다면 이날을 기점으로 건강운을 새롭게 열어주는 기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족 화합과 인연 화평. 집안이 화목하지 않으면 어떤 복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가정의 평화가 세상의 평화라 하셨습니다. 칠성날에는 가족 간의 오해를 풀고 말 한마디로 마음이 다치는 일이 줄어들도록 발언합니다. 오랜 갈등이 풀리고 대화가 회복되면 그 에너지가 집안의 기운을 맑게 합니다. 심지어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과도 서로를 향한 마음이 전해진다고 믿었습니다. 세 번째, 사업 재물 운 증진. 재물은 삶의 전부가 아니지만 삶을 유지하는 중요한 조건입니다. 칠석은 농경사회에서 가을 수확을 준비하는 시기와 맞물려 사업과 재물의 기운이 열리는 날로 여겨졌습니다. 이날 올리는 재물 기도는 단순히 돈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바른 방법으로 얻는 재물을 발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이 정체되어 있거나 새로운 일거리를 시작하려는 분들에게는 칠석이 하반기 도약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시험 승진 목표 성취. 학생에게는 학업, 직장인에게는 승진과 업무 성취, 사업가에게는 계획 달성을 뜻합니다. 칠석은 하늘의 문이 열려 소망이 더 잘 전해진다고 하여 예로부터 중요한 시험이나 승진, 취업 준비를 앞둔 사람들이 절에 찾아와 기도했습니다. 다만 경전에서는 행동 없는 기도는 꽃 없는 나무라 하셨으니 기도와 함께 실천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조상 천도와 업장 소멸. 불교에서 업장은 마음의 장애물이자 복을 가로막는 장벽입니다. 칠석은 조상님을 위한 천도 기도의 힘이 큰 날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란 분경에는 목련존자가 칠석의 어머니를 구제한 이야기가 실려 있어 이날 업장을 녹이고 공덕을 회양하면 후손의 삶에도 복이 이어진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조상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 삶의 업을 정화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 5가지 주제는 각각 독립적인 기도이면서 서로를 돕는 관계에 있습니다. 건강이 좋아야 가정이 화목하고 가정이 화목해야 재물과 성취도 힘을 받으며 이 모든 복은 조상과 업장 소멸에서 흘러옵니다.
그래서 칠성날에는 최소 한 가지 이상, 가능하면 모든 주제를 함께 발언하는 것이 좋습니다. 칠성날 기도를 제대로 올리려면 마음가짐과 형식 모두를 준비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증이라 함경에서 말씀하시길, 공양은 물건의 크기로 복이 쌓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청정함으로 복이 커진다 하셨습니다. 아무리 큰 공양을 올려도 마음이 산만하면 공덕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작은 촛불 하나라도 간절함과 바른 마음이 담기면 그 빛은 하늘 끝까지 닿습니다. 마음을 비우는 전날 청화. 칠석 전날에는 불필요한 분노, 서운함,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 방 청소를 해야 새 가구를 들릴 수 있듯 마음도 먼저 비워야 새로운 복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오래 품었던 미움을 이제는 놓겠습니다 하고 마음속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절에 가기 전 집안을 간단히 청소하고 향을 피우는 것도 좋습니다. 이것이 곧 마음 청소의 물리적인 표현이 됩니다. 발언문 준비. 많은 분들이 절에 가서 즉석에서 기도하려다 마음이 분산되고 구체적인 발언을 놓치곤 합니다. 그래서 미리 발언문을 적어가는 것을 권합니다. 발언문은 이렇게 세 가지를 포함하면 좋습니다. 현재 감사한 것, 이루고 싶은 소망, 그 소망이 나뿐 아니라 다른 이에게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예를 들어, 저의 건강이 회복되어 가족과 함께 오래도록 화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 복이 어려운 이웃에게도 전해지길 바랍니다. 이렇게 쓰면 기도의 힘이 훨씬 깊어집니다. 정성 어린 공약물 준비. 절에서는 보통 과일, 떡, 쌀, 물, 촛불 등을 올립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값비싼 것이 아니라 정성입니다. 옛 스님들은 하루 종일 정성껏 깎은 사과 한 알이 한 아름의 곡식보다 무겁다고 하셨습니다. 집에서 직접 음식을 만들거나 가장 좋은 상태의 과일을 고르고 깨끗이 닦아 올리면 됩니다. 또한 물 공양을 함께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맑은 물 한 그릇은 곧 청정한 마음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준비가 갖춰지면 칠성날의 기도는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발언이 됩니다. 이렇게 준비된 마음은 하늘과 부처님께서도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칠성날의 기도는 단순히 절에 와서 절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과 마음을 발언에 맞추어 올리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망경에서 말씀하시길, 마음이 있는 곳에 부처가 머무르고 공덕은 정성에 따라 열매 맺는다 고 하셨습니다. 즉, 외형적인 동작보다 집중된 마음이 핵심입니다. 삼배로 시작하기. 절에 도착하면 먼저 불단 앞에서 3번 절을 올립니다. 첫 절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감사드리는 절, 두 번째 절은 모든 중생의 평안을 기원하는 절, 세 번째 절은 나의 발언을 올리는 절입니다. 절할 때는 허리를 깊게 숙이고 이마가 바닥에 닿을 정도로 온전히 몸을 낮추면 좋습니다. 이는 교만을 내려놓고 겸허해지는 수행이기도 합니다. 향 공양과 촛불 공양. 향은 마음의 향기를, 촛불은 지혜의 빛을 상징합니다. 향을 피우며 이 향기처럼 나의 발언이 널리 퍼지게 하소서. 촛불을 켜며 이 빛처럼 나의 마음이 밝아지고 어두움에 있는 이들에게도 길이 보이게 하소서. 이렇게 마음속으로 기도를 올립니다. 이 순간은 발언과 집중이 가장 강하게 연결되는 때이니 절대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칠석 특별 기도문 독송.
대부분의 절에서는 칠성날에 맞춘 특별한 기도문을 독송합니다. 이 기도문에는 부부의 화합, 자녀의 앞날, 재물과 복덕의 증장, 조상님의 왕생극락 발언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독송할 때는 글자 하나하나를 마음속에서 그려보며 읽어야 합니다. 속으로만 읽어도 되지만 가능하다면 작은 소리로 천천히 의졸이면 마음이 더 깊이 집중됩니다. 개인 발언문 낭독. 기도문 독송 후에는 미리 준비해온 개인 발언문을 조용히 읽습니다. 남들이 듣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소망이 나와 가족만의 이익이 아니라 모든 이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확장되도록 발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 많은 사람을 돕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렇게 조건과 방향을 담아 기도하면 복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회향의 기도. 마지막으로 회향의 기도를 드립니다. 회향이란 내가 쌓은 공덕을 나만이 아니라 모든 중생과 나누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칠석 기도의 공덕이 온 세상 중생에게 전해져 고통이 줄고 행복이 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넓히면 복은 되돌아와 내 삶에도 깊이 스며듭니다. 칠성날 절에서 드리는 기도는 이렇게 삼배 향촛불 공양 특별 기도문 개인 발언문 회향 네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을 차분히 그러나 간절하게 행하면 그날의 기도는 하늘과 땅에 오래도록 울림을 남기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있는 곳이 곧 도량이라 하셨습니다. 반드시 큰 법당이 아니더라도 정성이 깃든 한평 남짓한 공간이 곧 부처님을 모신 법당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칠석 기도를 드릴 때 중요한 것은 외형보다 마음의 정성입니다. 기도 공간 정리. 기도 전 집안의 한 구석을 깨끗이 정리합니다. 책상 위나 창가 혹은 작은 테이블도 좋습니다. 부처님 사진이나 작은 불상을 모시고 그 앞에 흰 천이나 깨끗한 보자기를 깔아 법당처럼 단정하게 꾸밉니다. 공간이 정갈하면 마음도 정갈해집니다. 공양물 준비. 집에서 할 때는 크게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향 한 대 마음의 향기, 촛불 하나 지혜의 빛, 물 한 잔 청정한 마음, 계절 과일 자연의 감사. 이렇게 간단히 올려도 됩니다. 혹시 여유가 있다면 조상님이나 가족이 좋아하시던 음식도 함께 올리면 공덕이 더욱 깊어집니다. 시작 삼배와 발언. 절에서와 마찬가지로 세 번 절을 올립니다. 첫 절은 부처님과 삼보에 감사드리며 두 번째 절은 중생의 안녕을 위해 세 번째 절은 나의 발언을 담아 올립니다. 절이 어려운 분은 두 손을 합장한 채 허리를 깊게 숙여도 좋습니다. 칠성날 발언 내용 정하기. 가정에서 칠석 기도를 올릴 때는 특히 마음에 꼭 이루고 싶은 발언 하나를 정하고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의 화합과 평온, 자녀의 진로와 앞날, 재물 복과 하반기 사업의 번창, 조상님의 극락왕생 하나를 중심으로 발언하고 마지막에 그 복이 온 중생에게 흘러가도록 회향합니다. 독송과 명상, 반야심경, 천수경 혹은 평소에 외우는 짧은 개송을 3번 또는 7번 반복하여 독송합니다. 경전 독송이 어렵다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같은 연부를 천천히 108번 염송해도 좋습니다. 마지막에는 촛불을 바라보며 이 빛이 내 마음의 불안과 어둠을 밝힌다는 상상을 하며
5분 정도 고요히 앉아 명상합니다. 회향의 기도. 오늘 칠석 기도의 공덕이 나와 가족, 그리고 모든 중생에게 전해져 고통이 줄고 복이 커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회향하면 작은 기도라도 큰 울림이 되어 삶의 방향이 부드럽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가정에서 올리는 칠석 기도는 장소나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날 하루만큼은 마음을 깨끗이 비우고 발언하는 시간을 오롯이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정성이 쌓이면 절에서 드린 기도 못지않은 깊은 복덕과 평안을 얻게 됩니다. 칠석 기도 시 피해야 할 마음가짐과 실수. 부처님께서는 의도는 모든 것의 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기도를 드려도 그 마음이 청정하지 않으면 그 공덕이 온전히 쌓이지 못합니다. 특히 칠석 기도처럼 복덕과 발언이 큰 날에는 다음과 같은 마음가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빨리, 많이, 단번에라는 조급함. 이 기도 한 번에 내 인생이 확 바뀌어야 한다는 조급한 마음은 기도의 힘을 약하게 만듭니다. 마치 씨앗을 심고 매일 파내어 발아했는지 확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씨앗처럼 천천히 자라 때가 되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기도는 단번에 얻는 거래가 아니라 정성으로 쌓아 올리는 인연의 다리입니다. 남과 비교하는 마음. 저 사람은 칠석 기도하고 일이 잘 풀렸다는데 왜 나는 변화가 없을까? 이 비교심이 생기는 순간 그 기도는 이미 타인의 결과에 끌려다니는 것이 됩니다. 기도의 중심은 남이 아니라 나의 마음입니다. 다른 이의 꽃을 보며 시기하기보다 내 땅속 씨앗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수행자의 길입니다. 한쪽만 바라는 발언. 칠석 기도는 내 복만 비는 자리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도 내가 얻은 복덕을 모든 중생에게 회향하라고 하셨습니다. 나의 바람이 이루어지는 것과 함께 그 복이 다른 이의 삶에도 스며들도록 회향해야 그 힘이 배가 됩니다. 나만 잘 되면 된다는 마음은 복을 좁히지만 모두가 함께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복의 길을 넓혀줍니다. 형식만 지키는 습관. 향을 피우고 절을 하는데 마음은 장바구니에 무엇을 살지 계산하고 있다면 그것은 몸만 기도하고 마음은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형식은 마음을 집중하게 하는 도구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는 휴대폰도 멀리 두고 오롯이 현재의 발언에 몰입해야 합니다. 불평과 의심. 기도해도 소용없을 거야. 내가 해봤자 뭐가 달라지겠어. 이런 의심과 불평은 기도의 문을 스스로 닫는 것입니다. 기도는 결과를 미리 단정 짓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인연이 반드시 다가올 것이라는 믿음을 키우는 행위입니다. 부처님의 법은 믿음을 통해서만 열립니다. 결국 칠석 기도의 핵심은 청정한 마음, 꾸준한 정성, 넓은 회향입니다. 이 세 가지를 지키면 비록 작은 공간에서 드린 기도라도 그 울림은 온 우주에 퍼져나가 당신의 삶과 하반기의 길을 바꿔줄 것입니다. 칠석 기도의 마지막은 반드시 회향입니다. 회향이란 내가 쌓은 모든 선행과 공덕을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회향을 통해 공덕이 사라지지 않고 더 크게, 더 멀리 퍼져나간다고 하셨습니다. 회향의 의미. 기도의 목적은 나만의 소원 성취가 아니라 모든 중생이 함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얻은 기쁨과 평안이 가족에게, 이웃에게,
그리고 알지 못하는 누군가에게까지 전해질 때 그 복은 몇 배로 커집니다. 마치 작은 등불 하나가 다른 등불에 불을 옮겨주면 어둠 속이 훨씬 더 환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회양의 실천 방법. 칠석 기도를 마치며 다음과 같이 발언해 보십시오. 오늘 올린 모든 정성과 공덕을 살아있는 모든 생명에게 돌려드립니다. 병든 이는 치유받고 괴로운 이는 위로받으며 모두가 지혜와 자비를 얻어 함께 하반기를 평안히 살아가기를 발언합니다. 이 한마디 회양이 기도의 울림을 하늘로, 땅으로, 모든 곳으로 확장시킵니다. 하반기의 변화. 회양이 잘 이루어진 기도는 하반기 당신의 삶에 눈에 띄는 변화를 가져옵니다. 마음이 가벼워지고 불안이 줄어듭니다. 복된 인연이 다가오고 막혔던 일이 풀립니다. 가족과의 관계가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와 기쁨이 커집니다. 이것이 단순한 기도의 효과가 아니라 부처님 법 안에서 마음이 변하고 인연이 변하고 삶이 변하는 순리입니다. 칠석 기도의 회향은 당신의 하반기를 바꾸는 가장 큰 열쇠입니다. 청정한 마음으로 정성을 올리고 그 공덕을 세상과 나누십시오. 그러면 올 한 해의 남은 날들이 빛과 평안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칠석 기도는 단순히 소원을 비는 날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해의 흐름을 바꾸고 삶의 무게를 가볍게 하는 마음의 전환점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하반기에는 잘 될까? 내 인연은 언제 풀릴까? 가족의 건강과 평안은 지켜질까? 이런 물음과 불안을 품게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답을 바로 정성과 회향 속에서 찾으라고 말합니다. 칠성날의 기도는 단 하루의 행사가 아니라 그날을 기점으로 시작되는 새로운 마음가짐입니다. 정성을 다해 발언하고 그 공덕을 회향하면 하늘도 감동하고 인연도 감동하며 삶의 물줄기가 조금씩 좋은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여전히 힘든 그대에게 드리는 부처님의 기도. 불안한 이여, 그대의 불안을 몰아내려 애쓰지 말고 그 속에서 고요를 찾으십시오. 소망하는 이여, 그대의 바람을 움켜쥐지 말고 회향으로 세상과 나누십시오. 그러면 그 복이 돌고 돌아 다시 그대의 품에 들어올 것입니다. 칠석은 하늘과 땅이 만나고 사람과 인연이 깊어지는 때입니다. 그날의 기도가 당신의 하반기를 바꾸는 첫 걸음이 되기를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늘 함께하기를 발언드립니다.